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돈으로 살까요? 명예와 인정으로 살까요? 체면과 위신으로 살까요?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의 드라이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방정식의 가장 큰 변수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둘째는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대개가 취미가 1번, 2번에 가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 두 가지,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변수일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도 자녀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올스톱이 됩니다. 가다가 다시 중단하고 프로토콜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보통 이민자의 삶과 성도의 삶이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전제 포갑 군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뭘 잘하는지, 우리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걸 다 뽑아내고 다 뺏어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간에서 장난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개 상식선에서, 성령도 상식선에서 운용하십니다. 항상 상식을 역행하시며 상식을 무시하며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개는 상식 가운데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집 팔고 차 팔고 우리를 다 그렇게 팔아라고 몰아세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창조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은사를 아시고 나의 성품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고백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또 빚으시고 깎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하시지, 우리를 이렇게 마구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아끼시며 아주 곱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너무 확실합니다. 다 까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제목만 평생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박아 놓을 수 있으면 오늘 설교의 목적은 완수된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심플한데 그게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항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믿음만으로 살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집안에서 만나게 되고 또 내 내면에서 소리칩니다. 너 믿음만으로 살 수 있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막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밥 먹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밥 먹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터에 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일단 큰 소리 치기는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짧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는 아시죠?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순모임을 통해서 공부했던 바울의 전도여행, 제1차 전도여행, 띄우지 않아도 여러분 다 기억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띄우지 않아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섬으로 가요. 그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버가로 들어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거기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아탈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그 그림이 1차 전도 여행인데 그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지역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성령으로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벅찬 가슴으로 그 감격으로 달려나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서 말이죠. 그 첫 번째 전도했던 첫사랑의 지역이죠. 그 부잣집 기공자 그 마가가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막 못 넘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불타올랐던 그 땅, 지금 우리 청년들이 EM 청년들 가 있는 그 터키 그 땅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도를 가르쳤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는 동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쓱 들어가가지고 믿음만으로 안 된다,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성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 까짓 거 할례 받는다고 또 이런 율법들 지킨다고 손해볼 건 없지 않은가, 보험 2개 들면 더 좋겠지, 뭐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 준수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할례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할례 안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 공동체인데, 어떻게 심겨진 믿음인데, 성령으로 믿음이 심겨졌는데 율법으로 그 믿음의 씨를 다 파헤쳐 놓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율법의 정신을 다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율법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망쳐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펴자마자 아주 톤이 높아요. 제가 오늘 톤이 좀 높은데 톤이 그냥 솔라시도 도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계속 내가 전한 복음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첫 페이지부터 저주가 쏟아질 만큼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오늘 3장 10절 이후로 보시면 바울이 구약의 핵심적인 구절, 그런 구절들을 소개하면서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재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다가 율법의 작은 것 하나에라도 걸리면 율법의 저주를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 기준에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못하는 거였어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 시대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잘 못 지키는데 조금 더 지킨다고 좀 덜 지키는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물고 먹다가 망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이들이 방학입니다. 정말 우리 집 아이들 방학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썸머스쿨도 안 가고 오직 집과 교회에서 썸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아이들이 둘이서 아주 그냥 크게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였습니다. 7월달, 8월달 방학 마칠 때까지 다 붙여놓고 칼라 펜으로 막 써놓고 미션 리스트를 막 해놔놓고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이야, 정말 내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 해놨는데, 아까 오기 전에 봤거든요. 막 이빨 빼먹은 듯이 숭숭숭숭 빠져있고 뭐 형편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다 이렇게 써놨는데 너네들이 썼는데 왜 이렇게 못 지켰냐. 그러니까 이유가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막 20몇 개 듣다가 내가 됐다고 그랬다고. 그 계획표를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고 그걸 다 지킴으로써 내가 아들로 인정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못 지키면 아들이 못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겠죠. 다 지키면 그걸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얼마나 건방져지겠어요. 둘 다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킴으로써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사랑의 그 관계, 그 신뢰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화려하게 써놨는데 저는 그거 다 못할 줄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혼을 안 냈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것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경책 읽고, 영어 성경 읽고, 한글 성경 읽고, 학교에서 리딩 로그 영어책 읽고, 뭐 그러다가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더 많이 안 바래요. 그냥.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집에서 말씀 잘 듣고 같이 밤에 잘 때 또 기도하고 자고,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게 보여요. 이걸 제가 안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애들이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예? 제 어릴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가만 내가 막 혼내다 보니까 내가 오버 40 이 경험과 시각으로 혼을 내는 거지, 내가 14살 때 어떻게 했지 생각하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네가 내보다 낫다 이 말은 잘 안 하지만 제가 속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붙이지 않기로 하는 대로 내가 믿음만 잘 전해주려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시는 게 보이는데 내가 얘를 드라이브해 갈 자신이 없어. 내가 얘를 막 밀어붙일 자신이 없는 거야. 주님이 하시면 하시겠다. 그래서 주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으로 회복된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것을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이 되고, 아들 될랑말랑하고 뭐 종에서 아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처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에 하라 하지 마란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화의 과정들로 주신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율법처럼 이것을 활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아시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만천하에 선포된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었죠. 로마 가톨릭의 교권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인들의 은총이 아니라, 고행의 리스트를 완수함으로써가 아니라, 수도원의 수사로 서원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있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 시대가 마구마구 교회의 전통을 향해서만 나가다 보니까 성경에 멀쩡하게 있는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미 헷갈려 해가지고 바울이 한번 정리했는데 100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또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게 4군데 나옵니다.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하박국 2장 4절, 하비사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구절을 따가지고 신약에 3번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정복하려 하는 이런 위기시대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도 이 성도들은 황제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할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른 순서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히열38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보다 조금 더 늦은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 더 거세어지던,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네로의 핍박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들도 점점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수록 교회는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획표를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계획표도 다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이죠. 자, 4군데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비사, 로밀 17, 히얼 38, 갈 311, 저 그렇게 외웠습니다. 다 이게 20년 전에 신대원 들어갈 때 다 외운 것들 다 지금 울거먹고 써먹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은 금방 기억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이름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유년중학교 때 다 배운 것들 그런 거 가지고 써먹는 거죠. 또 몇 개 더 있나? 삼갈의 막대기 다윗의 물매 도르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 삼손나귀 턱뼈 소년 도시락 시시해도 바치니 하나님 쓰셨네. 87년도에 제 막내가 이렇게 유치원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노래 한 번 들려주는 거 배워가지고 제가 30몇 년째 울거먹고 있습니다. 유년중학교 때 많은 노래를 들려주시고 많이 그때 마음에 새겨놓으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해봤습니다.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라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함 받은 후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예를 들었는데 그 나야가라 폭포를 걷던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 출신의 그 고개사. 그 사람이 이제 등에 업고 조수를 등에 업고 건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도박사들이 막 붙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건너니까 한 사람이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휘청휘청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달려있는 사람이 조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게 흔들리니까 됐습니다. 내리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이러면 죽는 거야.
그때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맡기고, 블론딘 그 사람에게 맡기고 가만히 그분께 다 맡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알아서 건넌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의지했으면 끝까지 의지해야 돼. 끝까지. 좀 위험해 보인다고 이제 내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나가라 폴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루터가 얘기한 그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거래, 우리는 주님께 죄를 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거죠. 말도 안 되는 죄와 의의 맞교환. 우리는 주님께 죄를 드려서 주님은 그 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여 죽게 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의의 맞교환, 루터가 얘기한 이신칭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보다 430년 먼저 있었던 건 아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43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을 또 자극도 하고 기준도 주고 격려도 하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기준으로 임시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보다 선행하든지 이것으로 믿음을 막 파헤치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도 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열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뭐 등등등 나오죠. 기드온, 바락,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뭐라고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열전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간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고, 성경 시대 이후에 있어서 성경에는 기록 못됐지만 정말 성경에 기록해도 좋을 만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천국의 스타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무수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좀 떠볼까, 신문 나와볼까, 책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의 주목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의 스타로 살아갈까, 그런 고민하는 게 우리 생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례 예배를 섬기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가문에서 어머니는, 할머니는 영웅이셨습니다. My grandma is my superhero. 그렇게 손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내 손자가 My grandma is my superhero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신문 나는 걸 바라세요? 뭐 얼마나 뜨시려고요? 얼마나 뜨시려고요?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기억하고 축복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 이미 슈퍼스타가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떠올려 보았어요. 제 할머니, 외할머니, 장인어른, 믿음의 나의 영웅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음에 찌릿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서서 믿음의 후손들을 지금도 격려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나의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달려라, 오직 믿음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패스포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나를 구원했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죄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행위를 찾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을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율법으로 뭘 더 보태려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결판내버린 역전의 현장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루터가 말한 죄와 의의 맞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부활로 이어지고 부활은 성령의 강림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요엘 선지자에 따르면 종말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종말적인 현상이에요. 믿음 이상 없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오는 의, 이게 다예요. 여기에서부터 이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인 거지 이것 외에 더 붙이려 하면 그것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율법을 폐기한다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리는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조직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을 비집고 들어갈 그 어떤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목회자도 흔들고 성도도 마구마구 흔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사탄은 부지런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자기 은사가 그건 줄 알아요. 우리 약점이 뭔지도 알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선동당하면 안 돼요. 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이 막 요동함이 있을 때 성의 감동인지 사탄이 지금 장난치는 건지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사탄은 꽤 지혜롭고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계속하여 정련되지 않으면 깜빡하는 순간에 이 유혹에, 이 드라이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몇 명 막 싸지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행위를 자꾸 얘기하면서 본질을 자꾸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전략적이었는지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은사와 열정으로 채웠던 첫 선교지를 완전히 다 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첫 사역지도 흔들렸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하면 안 돼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끝까지 내 인생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한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실력이 있다면 주께 의지하는 것, 주께 의지하는 것이 내 힘이라,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없이, 주님 없이 홀로 서는 게 내 힘이라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채가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주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목숨만 그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온 우주의 구원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종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이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불타는 그 바울의 마음을 함께 잠시 느껴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바울은 외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지금 시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천성길 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공동체로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